찬송가 가사에 아마 편곡을 좀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예배 마치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이 곡을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은혜로 기쁨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마 이 한 절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암송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새기시면서 이 말씀을 갖다 드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잘 새기시고 또 이 말씀에 감추어 주신 은혜와 또 소망과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말씀이 조금 긴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 구절 정도는 암송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앞에 주어 문장 요것하고 문장의 가장 단순한 것은 이 형식이잖아요.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 문장만 조금 그렇게 암송하시죠. 그래서 앞에 주어 문장은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요 주어 문장만 조금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문장 끝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 형식만 좀 암송하시고 나머지 나는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고 잘 돌아간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이번 주에 암송하시고 여러분의 언약과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천국 비유 중에 5번째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도 결론적으로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누룩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룩 비유는 천국이 이 땅에서 말쿠토 샤마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퍼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성숙하는지 이 땅에 퍼져가는 비유를 누룩을 통하여 거룩한 누룩을 통하여 주신 비유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밭에 관한 천국의 비유는요 딱 2가지 결론입니다. 2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두 번째는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2가지 레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고학 발굴 과정 중에 땅에서 보물들이 들어 발굴되기도 하는데요. 자, 고대에서는 각종 진귀하고 귀중한 보물과 보석들을 땅에 이렇게 감추어두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고 자주 있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욥기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땅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감춰두었는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음을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금백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한참 금맥을 찾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그 금맥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땅속에 땅을 파고 그 경도가 무너짐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금을 찾는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욥기서의 말씀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땅속에 자신의 중요한 보물들을 많이 감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목숨을 걸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대에서는 땅속에 어떤 경우에 이 보물과 진귀한 것을 감춰두었냐 하면 첫 번째는 은행 용도로 감춰두었다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진귀한 것들을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리고 강도가 도둑이 들어오면 마음만 먹으면 다 뒤져서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속에 자신의 보물을 숨겨두는 일이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허다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땅속에 그렇게 보물을 감춰두게 되는데요. 뭐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나름대로 자산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뒤지죠.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홀라당 다 타도록 불을 지르고 떠나기 때문에 집에 뭔가를 감춰두었으면 전쟁이 나면 이거를 어떻게 간수할 방법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또 옛날엔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감춰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주님의 비유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압도하십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땅속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흔하게 있었던 그런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외지로 떠날 때도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날 때 그게 비즈니스든 아니면 무역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전쟁이 나면 또 이렇게 먼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그 집을 비워두게 되면 그게 또 집이 털리는 경우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땅속에 보물을 감추어 두곤 했습니다. 사실 이 땅속에 재산이나 보물을 감추어 두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그러하고요. 땅속에 많은 것을 감추어 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땅속에 보물들이 발굴되는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2021년 뉴스입니다. 영국의 케빈 더캣이라고 하는 남성이 이 사람의 나이가 49살인데요. 취미가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으로 훑고 다니는 게 그 사람 취미였습니다. 잡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나면 취미 삼아 운동 삼아 그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그렇게 금속 탐지기로 훑고 지나갔는데 영국의 중부의 한 들판을 이제 탐사를 하던 중에 뭔가 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 큰 기대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리 남이 발견했지만 그래도 조금 기뻐하는 모양을. 근데 그 금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어요. 뭉퉁한 금이었는데 흙을 들어보니까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금 형상의 어떤 유물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심상치 않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 형상이 나왔습니다. 느낌이 딱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 유물 전문가 팀이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 밑에 S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H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금은 세인트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헨리 8세의 금 형상인 것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면서 헨리 8세의 왕관은 영국의 왕실에서 사라진 보물로 그렇게 아주 찾고 있던 그런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왕관의 가치를 굳이 가격으로 매긴다면
그 자리에서 200만 파운드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그래요. 200만 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 3억 된다고 그러죠. 예. 자, 그래서 고대나 옛날이나 지금도 가끔 이제 그 땅속에 보물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드시는 게 아니라 있는 일반적인 흔한 일을 가지시고, 오늘 천국은 마치,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땅속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이 소유권의 문제가 이게 또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 땅을 구입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개간하다가, 농사를 짓게 개간하다가 그 속에 보물이 발견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구 것이 될까요? 이 소유권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어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여기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한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어느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근데 땅을 사서 개간하려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속에 보물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 땅을 판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금과 보물을 돌려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산 것은 내가 땅을 샀지 땅 속에 감추어두어 있는 이 보물은 사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 신앙과 인격의 양심에 따라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돌려주었대죠. 그러니까 땅을 판 사람은, 따라서 하십니다. 웬 떡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당신에게 땅을 팔 때는 나도 솔직히 몰랐지만 땅을 팔 때는 내가 요 속에 있는 자산 모든 가치도 내가 다 판 것이니까 당신 이 땅을 개간해서 곡식을 얼마든지 열매를 맺던, 또 여기에서 뭘 발견하던 이미 당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돌려주었대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내 신앙과 양심에 따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신앙 있고 인격이 있냐, 나도 신앙과 인격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논쟁과 판결을 이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랍비였잖아요.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찾아오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고 고소한 게 아니라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이게 랍비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서로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고 서로 양보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비책을 찾아냈다 그러죠. 양가 집안을 보니까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결혼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면 그게 두 가정이 은혜롭게 참 공평하게 소유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이 랍비 문헌에 주시는 레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산 문제 가지고 형제끼리, 재산 문제 가지고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재산 문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이 물질의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고 인격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에서는 땅속에 값비싼 보물을 숨겨두는 경우가 더러 많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하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나중에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 땅 속에 보물을 숨겨두었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아들은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팔았을 때 알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판 사람의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것이 그 자녀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땅을 판 사람도 이전에 땅을 사지 않았겠어요? 근데 땅을 샀는데 그 속에 보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산 사람도 보물인 줄 알지 못하고 땅을 샀는데 개가 나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 땅 속의 보물의 원주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라 사십니다. 찾는 사람이 임자다. 이게 판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땅 속의 보물들을 발견하시면 제게도 좀 가져오시기를. 어쨌든 이런 그 당시 흔한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없는 어떤 사건을 비유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건을, 흔한 사례를 가지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도합니다. 44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에서 밭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밭을 천국을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천국 안에는, 밭 안에는 감추어진 각종 보화와 보석이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안에는 많은 보화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진 보화들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천국을 사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사신 분들은 이 천국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사 천국을 꽉 붙드시고 혹이라도 그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팔아먹지 마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조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팔아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중반절입니다. 44절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그 밭을 어떻게, 밭의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재미있는 거는, 자, 땅을 사서 그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땅이 자기 소유권이 아닙니다. 아직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권도 아닌 땅을, 그게 마치 딱 스팟라이트를 딱 찍어서 파서 보물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의 땅도 아닌데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그곳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자기 땅도 아니고 정확한 그 스팟 지점에서 이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노력과 경험으로 절대 우리 스스로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는 원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발견하도록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감이 아닐까요? 가족 주변에 알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그곳에 가면 천국이 있다. 교회에 가면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영일교회에 가면 천국이 있다. 영일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44절 후렴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하며? 기뻐하며.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그 심리적 반응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금을 발견하는 사람이 노다지, 노타치,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국의 서부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그 도시가 살기 좋은지, 낭만의 도시인지.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탄생된 배경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소위 미국의 소위 골든 러시가 소문이 납니다. 저 서부에 가면 금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마차를 타고 또 이렇게 횡단을 해서 정착했는데요. 통계 자료에 하면은 1849년 한 해만 금을 찾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찾으러 왔고요. 그리고 많은 금들을 또 발견했죠. 그런데 이제 금을 찾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제 몇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거나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조를 만들어서 금을 찾았다 그러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가 금을 찾자 그래서 이제 산을 광맥을 헤매고 다니다가 금을 발견했대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 저녁이 되면 집에 내려가서 패밀리들과 함께 또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도시락도 사와야 되고 또 가정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이 돌아가서 이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 가족들 중에 입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막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심지어 와이프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철저하게 약속을 했대죠. 그 두 사람이 가서 와이프에게 비밀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이제 두 사람도 마켓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마을 사람들이 꽃갱이를 들고 그 금광 앞으로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몰래 찾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들어쳐다보면서 당신이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죽어도 말 안 했다고.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얼굴은 저거는 그냥 얼굴이 아니다. 저 얼굴은 금을 발견한 얼굴이다. 두 사람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금을 발견한 얼굴이다. 옆 사람 얼굴 안 보시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에 복음을 발견한 얼굴인가요? 이 땅 속에 있는 그 어떤 보화 금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특송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고 비밀이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죠. 얼굴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정말 천국의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는 그 얼굴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오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도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소위 이제 신만이들이 산을 헤매다가요. 신만이들에게 있어서 산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배가 뭐죠? 소위 산삼이잖아요. 산삼. 그래서 그 신만이들이 그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들만의 예식이 있다 그러죠. 그건 산신령에게 드리는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걸 발견하면 뭐라고 외치나요? 심봤다. 심이라고 하는 게 그 산삼의 옛 고어가 심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심봤다 그러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요, 크게 말하지 않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서. 근데 하기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심봤다, 심봤다. 같이 간 사람이 들으면 벌떼처럼 달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3번을 해야 된답니다. 3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식이요, 그 앞에 절을 해야 된대요. 그거는 이 삶을 내어준 산신령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발견하면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감추어 두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가슴에 와닿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지만 아마 고난 중에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골로새서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 안에 각종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미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기뻐하시고 세상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으시겠어요. 좀 너무 힘들고 마지못해 오신 얼굴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한데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좀 그러실까요? 자, 4번째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그 밭을, 그 밭, 이게 정관사 그가 있죠. 그 밭을 많으니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여러분, 그 밭을 사라고 하셨나요? 그 보물만 사라고 하셨나요? 그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각종 보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보석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밭을 따라 사십니다. 사라. 이 사라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밭은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여기에 사라는 말씀도 3번 강조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며 찾아보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라는 말이 3번 강조되죠. 여러분, 구원에 이중적 역설적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공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는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이중적 역설적 은혜가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결코 공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가령 어떤 부모가 평생 집 한 채 없이 월세, 사골세, 전세로 전전하다가 피 같은 돈을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서 드디어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피 같은 그 돈 대가를 지불했던 그 집 한 채를 자식에게 죽기 전에 양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볼 때는 부모에게 받은 그 집이 공짜인가요? 아니면 대가를 지불한 것인가요?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런데 한 달이 건너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모가 피 같은 돈을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값싼 은혜로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믿음 생활하다가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너무 쉽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정도가 아니라더라도 좀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바쁘다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믿음은 1차적이고 믿음은 앞순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다. 물론 이거 반은 맞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 들고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때로는 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언제라도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구원을 너무 값싸게 여기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핏값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컨 옵션이 아니라 항상 프라이오리티가 되기를 원하시고 항상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역사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짜인데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뭐 해라고요?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혹이라도 경홀히 여기거나 팔아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지를 보십시다. 어떻게 사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따라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게 원문에 보시면요. 자기 소유 앞에 적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우연찮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국에 있으면 알려준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따라 우연히 왔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적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살아는 거예요. 아니 다음에 간 보다가 발을 넣었다 뺐다고 너무 그렇게 계산하지. 그 사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시 발견하면 적시 천국을 살아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은 실제적으로 집을 팔고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거 천국은 사고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우리는 천국 안에 그 어떤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살짝 맛만 보여주시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그 천국이 얼마나 많은 보화들로 보배들로 꾸며져 있는지 세상의 각종 보석들을 다 나열하는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보화들은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신비에 잘 새기시고,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44절 한 구절 정도는 충분히 암송할 수 있으니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으로 행복해 하시고 기쁨이 있으시고 또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